자, 오늘부터 주일 성경 강좌 키워드로 읽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지리로 통하는 성경의 그럼 뭐라고 그러죠? 업그레이드? 뭐라고 그래? 아무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쭉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땅, 물, 길. 이게 다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로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없습니다. 나중에 책으로 나가게 되면 사세요. 자, 이 땅물 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제 그 땅을, 사실 그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그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개념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복습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보시면 알죠? 요즘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 지구를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 어스라는 데서 옮겼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이게 화면이 좋긴 한데 이 포인터로는 어떻게 안 돼요? 어딘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극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 있는 저쪽은 뭐라고 그러죠? 근동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중동이라는 말 많이 쓰지만 원래는 근동이에요. 이 기준이 누구에서 나온지 아시죠? 유럽, 영국에서 한 말이에요. 영국에서 이제 이 아시아 쪽을 이렇게 많이 정복을 했잖아요. 점점 식민지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나눈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오리엔트잖아요. 동쪽 아시아. 가까운 데는 근동.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하고 성경 지리되는 부분들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니어 이스트, 근동이 된 거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 멀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멀어, 파이스트, 극동.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뭐 중간에 있으니까 중동, 미들리스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중근동이라는 말을 쓰다가 요즘은 미들리스트 하면 이 성경의 무대가 된 근동하고 지금의 중앙아시아 일부가 포함되는 지역으로 지금 이제 커졌어요. 어쨌든 그런 거고. 자, 일단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일단 색깔만 봐도, 그리고 거리상으로 봐도 같은 아시아라고 해도 우리하고는 굉장히 멀고, 비행기로 몇 시간이죠? 대한항공 직항으로 12시간이에요. 직항으로 가도. 굉장히 거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형이나 기후 면에서도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자연 환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은데, 자, 요게 이제 중세시대 때 지도입니다. 중세시대 때, 그때는 이제 아직 뭐 신대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니까 대략 요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사하라 사막 밑에는 잘 몰라.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유럽은 이렇게 걷고, 아시아 쪽은 인도 일부만 조금 이런 식으로 해버렸죠. 자, 이게 지금 아까 이제 구글어스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근동 부분입니다. 요 그림은 좀 보이시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딱 잡을 수 있어요? 이집트가 어딘지 딱 보이세요? 이집트가 어디예요? 뭐처럼 생겼어요? 뭐 가오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죠? 아싸, 뭐, 그죠? 여기 나일강이죠? 여기 나일산 없죠? 저기는 색깔이 어떻습니까? 아주 파랗죠? 주변은 어떻습니까? 누렇고 허옇고. 누렇고 허연 건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이게 위성 사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렇다면 저 나일강 지역 삼각주만 쫙 이렇다는 얘기는 저기는 풍부한 물이 있기 때문에 저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녹색이 있는 듯 많은 듯. 그렇죠? 조금 이제 확대하면은 좀 더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지금 이라크 보이세요? 이라크? 보이십니까? 글자 보이세요? 이라크? 바그다드 보이세요? 여기죠. 그렇죠? 자, 저쪽에 보면은 약간 색깔이 틀리죠? 저기도 녹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주변에 이제 누렇거나 허옇거나 그렇죠? 그리고 위쪽으로 강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요 선 보이세요? 이거? 이거 강이에요. 이 위에도 그렇고. 그 강이 뭐죠? 밑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요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요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건 위성 지도로 잡혀요. 나일 강과 더불어서. 그만큼 이 강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강이 있고, 여기 녹색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리고 이쪽에 지금 시리아, 레바논, 예루살렘, 이스라엘, 요단 약간 이쪽은 녹색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집트 이쪽에 조금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모양에서 나온 요거는 이제 요거는 좀 더 색깔로 입혀가지고 좀 진한 쪽은 뭡니까? 산악지대죠. 이 구분 아세요? 이 색깔 구분? 그죠? 여기 보면 녹색이 어떻습니까? 요렇게 돼 있고, 요쪽에 조금 있고, 요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자, 이 그림을 잘 이제 보면 이게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비옥한 초승달지대? 저는 처음에 저걸 딱 보고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뭔지를 딱 알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 그림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초승달이냐고. 뭘로 보입니까? 그죠? 많은 분들이 가지를 얘기를 해요. 비옥한 뭐 가지 이러면 되겠는데 초승달지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퍼타일 크레센트. 원래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얘기한 부분이 여기에요.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원래는 이제 갈대아 우르가 여기 있는데 원래는 이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질 않았다고 그래요. 원래는. 그리고 요 주변이 요 두 강이 이렇게 계속 큰 강이다 보니까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비옥해지죠. 근데 이렇게 이제 라운드가 돼 있잖아요. 여기 진짜 무슨 모양이에요? 초승달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길 얘기했던 건데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죠. 여길 얘기했던 건데 나중에 작자들이 그 개념을 넓힌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쪽을 뭐라고 그러죠? 이쪽을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있는 거를 4대 문명 중에서 뭐라고 그러죠?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문명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죠. 성경에 이제 갈대아, 시날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바벨론 이런 쪽으로 여기.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강이 있다 보니까 큰 강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물이 있다는 얘기니까 뭐가 가능해집니까? 농경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착이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최초의 문명, 최초의 밀농사.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은 지중해 쪽 이쪽 우리가 보통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사실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지리학에는 레반트라는 표현을 써요. 레반트. 그러니까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이라는 뜻이죠. 동쪽? 레반트,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쪽, 뭐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이쪽인데 여기 보통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지역은 큰 강은 없는데 조그만 강들이 있고 대신 어떻습니까? 강우량이 건기 우기가 있지만 그래도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집트로 가면 어때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집트는 전체적으로 사막인데 뭐가 있기 때문에?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저기는 나일강 주변 그리고 삼각주 델타 있는 부분이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어보니까 초승달은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여기 갈대아 우르 쪽에서 시작된 개념인데 이거를 확대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자 이렇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얘기는 여기에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물. 이해가 되시죠? 물이 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농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착해서 산다. 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될까요? 사람들이 왕래하기 위해서 길이 생기는 거예요.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생길 때는 뭐 기준입니까? 산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우회하고 이렇게 평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기준이? 물이에요, 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로도 어떻게 형성이 돼요? 도로도? 요 비옥한 소승달 지대 요 모양으로 길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지르는 길도 있긴 한데 그거는 낙타 타고 이렇게 가는 잘 이용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물과 이런 사람들이 정착하는 이거에 따라서 형성된 중요한 두 길이 있어요. 이 길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알죠 우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는데. 자, 여기 이제 고대 근동이에요. 고대 근동. 고대 근동에 이거 보이십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수사. 수사는 또 어디죠? 어느 시대 때 수사? 페르시아죠. 바사. 다 이쪽이에요. 니누에 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하란, 뭐 다메섹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도로망을 잘 보세요. 이 도로망. 이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도로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가로지르는 이 길은 사실 거의 이제 쓰지 않는 길이고 이 길이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여기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나누죠. 그리고 여기로 나누죠. 자, 나누는 지점이 어디예요? 다마스커스. 어디죠? 성경에서 다마스커스면? 다메섹.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 쪽, 바벨론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쭉 따라서 가다가 이쪽 레사파라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좀 올라가면 하란이고 이렇게 쭉 가다가 다메섹에서 길이 갈라지는데 이쪽 파란색 이렇게 해서 하솔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 해변 쪽으로 쭉 해서 이집트 나일 삼각도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저 길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쪽에서 보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바다 쪽으로 가죠. 해변 쪽으로 가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해변길. 자,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부터 여기 요단강이라는 거 아시죠?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더 가면 사막이고 이쪽 녹지 지역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홍해 밑에 이제 아카바라는 데가 있어요. 아카바만. 그쪽에서 쭉 내려가서 이쪽 이집트로 가든지 에티오피아로 가든지 그렇게 연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뭐라고 그럴까요? 네,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먼저 요 길을 잘 보세요. 자, 조금 더 선명하죠? 근동 쪽만 보면 자, 요렇게 해서 내려와서 어디? 다메섹, 하솔, 무깃도, 게셀, 가자, 이집트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자, 저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정확하게 하면 라틴어죠. 라틴어로 비아 마리스라고 그래요. 비아는 뭐죠? 비아? 길이에요. 마리스는 바다. 바닷길. 성경에는 해변길. 그렇게 나오죠.
자, 이게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해변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오죠, 해변길. 그리고 제가 여기 넣었는데 이렇게 지워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렇게 나와요. 이 해변길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도로였다는 거죠. 자, 이 도로가 뭐냐면 제1국제도로예요. 보통 국제도로,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하면 해변길을 얘기를 하고 이제 왕의 도로까지 얘기하다 보면 제1 국제도로가 바로 해변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갈대아 우루, 하란, 다메섹, 하솔, 무깃도, 게셀, 가사. 성경에 가사로 나오는데 가자 지구죠. 가자. 그래서 이집트로 가요. 자, 이스라엘 영토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죠? 다메섹은 들어갈 때도 안 들어갈 때도 있고, 하솔, 무깃도, 게셀, 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관통하는 도로예요. 근데 이 도로가 제1국제도로라는 얘기는, 자,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고 양쪽 문명이잖아요.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양쪽 문명을 연결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역량이 생기고, 그러니까 무역로죠. 무역로고 전쟁 때는 뭐가 됩니까? 그 길이? 군사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가 이스라엘 땅을 정확하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면 서쪽편으로.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도로가 바로 이건데요. 지금의 요르단에 가면은 이 표지판이 붙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킹스웨이, 킹스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는 길인데, 뭐 왕의 도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왕의 대로. 근데 이제 도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도로 포장되어 있는 거는 별로 왕의 도로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무슨 국도 같아요. 지방도 같아요. 자, 이 도로가 다 나온 건 아니고요. 더 위에 다메섹까지 연결되는데, 다메섹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 유명한 페트라를 거쳐서 아카바 만으로 해서 홍해를 쭉 내려와서 이집트로 가든지 에티오피아로 가든지 이집트로 가든지 그런 길. 이것도 지금도 이용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용되는 그 길입니다. 자, 왕의 대로에 대해서 성경에서 민수기 20장 1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 하리라 하였다. 누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에돔. 그죠? 얘기했을 때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여기 나옵니다. 이게 킹스 하이웨이예요. 자, 이 왕의 대로는 제2국제도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제1국제도로인 해변길하고 어디서 만난다? 다메섹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산, 지금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므낫세 반지파가 살았던 곳이죠. 더 내려오면 길르앗. 누가 살았죠? 길르앗은? 성경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이렇게 나오죠. 길르앗이라고 나오고. 누가 살았죠? 뭐 사람들이 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누구? 므낫세 반지파 살짝, 주로 갓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밑에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면 모압, 더 밑에는 에돔, 그리고 홍해, 아카바 쪽이죠. 그래서 바닷길을 통해서 이집트, 에티오피아로 연결되는 길이에요. 이 길은 주로 뭘까요? 그 아브라함 기사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그 소돔 고모라 그 사해 주변에 있는 왕들하고 싸우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조카 롯을 붙잡아 가죠. 그때 내려왔던 길이에요. 그리고 이 도로는 주로 뭘로 많이 사용됐을까요?
사막 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막의 어떤 향료나 뭐 이런 그리고 마찬 유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교역되던 도로예요. 자, 이 도로인데 자 보세요. 이 두 도로가 하나는 해변길은 이스라엘 요단 서편으로 쫙 관통하고 그리고 하나는 왕의 도로는 요단 동편으로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두 도로가 이스라엘 땅 크지 않은데 거기로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도로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관할을 하면 장악을 하고 그러면 그 돈줄이에요. 돈줄 쉽게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무역은 어떻게 보면 통관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중개무역도 있고 여러분 그 두 도로를 장악해서 돈이 막 쏟아졌던 때가 누구 때일까요?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 그 에비는 열심히 그거를 이렇게 장악을 하고 뺐고 그리고 그 쏟아지는 돈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왕궁에 돌멩이보다 금이 더 많았대. 그 금은 돌 보듯이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아무튼 그리고 또 한 번 있어요. 또 한 번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고 나서 북왕국 때 한 번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남북 왕국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요 이 두 도로를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강우량도 떨어지죠. 땅도 별로 안 좋죠. 돈 되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누가 더 잘 살았다? 북왕국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우리하고 틀려요. 북쪽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두 도로를 완전하게 장악했던 왕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로보암 2세. 1세는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고 2세 때.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한번 공격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아수르 내에서도 막 이제 그 내전이 일어나면서 좀 소강 상태였을 때 그때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거의 북쪽은 다윗 때만큼 이렇게 국토를 이제 확장시킨 왕이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그때 이 두 도를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돈이 쏟아졌죠. 엄청나게 나라는 돈이 많아지고 그랬는데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였을까요? 그때 활동했던 아모스예요. 아모스. 아모스를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바산에 살진 암소들아. 이게 뭐냐면 비유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귀부인들 있잖아요. 고위층들. 뭐 돈은 많고 그래가지고 막 살찐 암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흥청망청. 그리고 아모스에 보면 정의를 하수같이라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슷한 것이고 부가 한쪽으로 확 몰리면서 이런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불의, 경제적인 불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던 때 그게 여로보암 2세 때. 이 도로와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두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땅과 관련해서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영어로 이제 between land라고 그러는데 사이 땅, 한자로는 간지, 쉽게는 낀 땅. 뭐 어떤 게 더 좋으실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정확하게는 뭡니까? 양대 문명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양대 문명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문명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죠. 나일 문명. 그렇죠? 이 두 문명. 자,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이죠?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사이란 뜻이에요.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비트윈랜드하고.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데스 강하고 이제 티그리스 강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강 사이 땅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죠. 이집트 문명은 뭐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만큼 이제 있는데 자, 양대 문명이 딱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큰 놈들, 아주 그냥 힘세고 큰 놈들 사이에 조그맣고 약한 놈이 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여기 있죠. 그 사이에 요게 껴있는 거예요.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십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양쪽에 너무 큰 고래가 있어. 그리고 이 작은 애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어떤 놈에게 붙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힘세다고 붙는 게 아니라 어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놈.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는 어떤 놈한테 붙었을까요? 이집트한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지배했던 거는 이집트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느 쪽이 됐을까요? 아수르, 바벨론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 외에도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게 우리 역사서 있잖아요. 열왕기나 이렇게 쭉 읽어보면 실제적인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뭡니까? 그때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 자, 이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의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늘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좀 약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 이쪽이냐 아니면 미국 쪽이냐 있잖아요. 그죠? 사드 문제가 뭐 그런 관점에서 저울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주셨는가 하는 이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주 그 발달한 문명에서 큰 문제 없이 살던 아브라함을 나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해놓고 지시했던 땅이 여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낀 땅이야, 낀 땅. 이집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그 땅을 주셨을까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한 민족을 세우자 하시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으로 갔다 그러면 누구를 실제로 의지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집트죠. 갈대아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힘, 양쪽에 있는 거대한 힘을 의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죠? 게다가 다신교, 그런 이제 우상 문화가 있는 다신교 국가였고, 그런 주변이 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신 건 뭐냐면 그 땅에서 그들에게 살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민족. 이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불렀나니,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한 나라. 이 개념이에요. 이게 땅과 관련해서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념은 이겁니다. 뭐죠? 랜드 오브 브리지. 뭘까요? 다리, 이 교량으로서의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교량? 3개 대륙의 교량으로서의 땅이라는 거죠. 자, 3개 대륙이라는 게 뭡니까? 자, 이 지도가 지도로 보이죠? 그죠? 자, 여기 보면 가운데 있는 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죠. 이거는 이제 좀 형상화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요 이스라엘 땅, 요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지중해고
이쪽 동쪽은 사막이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되는 길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 3개 대륙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연결 지점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번쩍번쩍 빛나죠? 자, 여기 이 번쩍번쩍 빛나는 게 무슨 도로죠, 저게? 무슨 도로? 해변길. 왜 국제도로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 길로 수많은 민족들이, 종족들이 오가는 거예요. 자, 땅은 작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땅이 뭐 어떤 독립적인 땅이라고 한다면, 땅은 굉장히 좋은데 뭐 캐나다나 호주나 뭐 이런 데로 뚝 떨어져 있으면 이 말씀이 될까요? 안 돼요. 자, 내가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수많은 민족이 그 주변에 있거나 그와 연결을 맺을 수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점심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5장 5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렇죠? 영어로 보면 그래요. In the center of the nation.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센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자, 이 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열방에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 자, 수많은 민족이 오가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어. 근데 그 땅, 이스라엘을 어쨌든 거쳐야 돼요. 가려면 그 거치다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한 독특한 민족을 만나게 돼. 이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있어. 딴 데는 뭐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딱 한 분만 믿고 있어.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어떤 율법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법 체계를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될까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 민족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코드는 뭐냐면 이스라엘 택하신 그 사명과 관련해서 두 가지인 거예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이에요. 이게 신약에서도 이어지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이게 나오죠. 거룩한 나라요. 바로 이 개념이 그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서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열방에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이, 이것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게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읽어보면 이걸 제대로 감당합니까? 못하죠. 그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동화되죠.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이제 다시 세우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사명을 결국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거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죠.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죠. 흐름이 보이세요? 이런 흐름들이? 이게 바로 이 땅의 위치,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중요성을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좀 잡히십니까? 잡힐락 말락해요? 그래서 성지를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한번 갈까요? 다 동의하시면 추진. 우리 추진위원장 한 분 정하고 누구로 정할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복습하면서 이 부분하고 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연결을 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이 흐름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모르시겠으면 이거 저 홈페이지에 올려지니까 다시 보시고 기도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 이 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그 삶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